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 또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7교회에 나타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 교회지만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는 또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서머나 교회가 이제 교회 중에서는 인기가 최고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칭찬은 받고 책망은 안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서머나 교회라고 지금도 이제 이름을 붙인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분명히 저는 배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7교회들이 어떤 건 잘했다, 어떤 건 못했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여기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뭐 티 묻은 그 저기가 겨 묻은 뭐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7교회만도 이제 못한 제가 뭐라고 흠잡을 그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연약할 수 있고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7교회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7은 완전수로 7교회는 인류 역사의 지구상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존재할 그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을 알리시며 7교회에도 칭찬과 책망도 하시지만은 그게 다 사랑을 근거로 하는 아름다운 권면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이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자에게 그랬는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이 사자가 무엇이냐 할 때 이제 보통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고 간혹 이것을 이제 사자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디모데인데 그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을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책망받을 만큼 변질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사자라 하지 말고 천사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자가 지도자인가 천사인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도자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이십니다. 근데 지난 이제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는 내가 본 것은 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 지도자니라. 그래서 7별은 사자다. 이제 지도자다. 또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오른손은 힘과 능력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교회와 그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미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1장 20절에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해석을 이미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교회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직접 활동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지금의 성도들이나 모두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또 죄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번영과 음녀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부패한 본성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율법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왕으로서 현재 통치하고 계시고 제사장으로 현재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칭 성직자다 하는 사람이 자범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라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무율법주의 도덕폐기론 니골라당 같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자범죄를 다스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없고 의로 통치하실 왕이 없고 또 붙잡아주고 또 이끌어줄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애쓰시는 제사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니골라당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론이 방종타락 무율법주의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을 다스릴 성령의 통치가 그 니골라당에 빠진 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실 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둘을 주인으로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니골라 다락방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원래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원래 그쪽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사기꾼 노릇도 해먹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속일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담이 속은 것입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생명과를 일정 기간 계속 먹으면 에덴으로 예표했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동등대에 여겨주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 곧 궁극적인 자신의 목표 지점이라는 것도 아담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딱 맞는 말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얻게 될 궁극적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은 순종으로서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는 속성 코스를 통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이냐 아담에게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내용은 예수님께 메시아임을 보이라는 거였었습니다. 예수님 원래 메시아 일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되는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방종 타락을 부추기는 니골라 다락방 같은 사람 곳에 왜 사명자들에게 그런 잘못된 것이 설득력이 있었느냐 하면은 세계복음화와 영원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치 나를 통해 빨리 달성될 것처럼 설명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개혁주의, 장로교 보수 신학을 표방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또 다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그 니골라당에 빠져 있는 사명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통교회도 마귀 언급하고 정통교회도 마귀 꺾는 사역하고 정통교회도 마귀 물리치는 사역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단이라고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일반 교회들도 다 교회에 조금씩 문제가 있고 일반 교회도 다 똑같이 마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니골라 다락방 같은 곳은 인간의 죄를 영적 문제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인간이 짓는 자범죄를 경히 여기는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죄가 이미 다 끝났다면서 자범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양심도 없는 구원론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무율법주의와 신비주의 두 가지 행태의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 영지주의가 곧 무율법주의, 방종, 타락, 도덕 폐기론으로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천하 만국과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일단 성적이 80점 나왔냐, 70점 나왔냐, 90점 나왔냐, 이건 둘째치고 노력했다라는 태도만으로도 잘했다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칭찬을 해주시느냐, 또 왜 책망을 하시느냐, 사랑해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아신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단 사역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니골라 다락방이 어디서 붙어 있었냐?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족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할 때 이게 니골라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니골라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맞춰지는 변질되어 영지주의식, 방종타락, 무율법주의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골라당이 전파한 복음은 가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거짓됨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맡은 임무 중 하나가 전도사역인데 그 전도사역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할도 중요한 일입니다. 4절.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서 책망을 또 듣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넘치는 감격과 사랑은 어디 갔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어느 때는 좋았다가 또 조금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이 또 자라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은 그죠?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또한 견인, 그러니까 믿음을 인내하고 굳게 하고 견디게 하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성화의 여정, 거룩해져 가는 인생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매를 순하게 맞고 거룩해지느냐, 호되게 맞고 거룩해지느냐, 이 차이일 뿐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결국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하고 존귀한 자리에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고 무조건 틀렸다거나 기준 미달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스포츠 뉴스에서 장면을 보면은 코치가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엄청나게 혼내고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로 뽑힌 그 선수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1, 2, 3등 하는 최고들만 뽑힌 겁니다. 그런데도 못한다고 꾸중을 듣습니다. 이는 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하라고 격려하는 방식이 꾸중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책망과 꾸중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겁을 줘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종으로 써먹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설득하고 격려하고 마치 밀당하시듯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인격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왜 회개를 촉구하시냐면 용서해주고 다시 온전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책 잡고 수치스럽게 해서 망신을 줘서 원수 맺자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강압적이 아닌 인격적으로 설득하셔서 자발적 순종과 그 자발적인 행위를 이끌어내신 후에 우리 보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애가 잘못하면 아빠는 버럭 혼내는데 엄마는 애를 살살 달래가지고 잘 하도록 이끌어 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더 인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더 잘하라고 살살 북돋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도할 때도 겁박을 주고 세뇌를 시켜서 조종한다. 이것은 무당들이나 이방신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뭐 천도제를 지나야 자식이 잘 된다느니 전도 선교에 인생을 올인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을 잘해야 자식이 잘 되고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고 후대와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거나, 영접 안 하면 불신자 상태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겁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납득하고 순종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의와 선을 행하는 거룩한 신자로 마침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연약한 부분과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적 정욕과 안락함을 쫓아 한눈 팔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단의 유혹에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성령 회방죄 짓는 놈처럼 회개하지 않고 첫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십니다. 실제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인데, 전도운동하는 줄 알고 참여했다가 나중엔 그곳에서 얻는 혜택과 안락함에 빠져 오히려 죄악에 동조하고 있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 주변의 그런 목사들을 볼 때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시고 성령을 떠나시겠다, 소멸하겠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받고 또 주변에서 보는 거짓 교사들의 그 뻔뻔함과 회개하지 않음과 양심의 화인 맞은 듯한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저러지 말자,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했겠지,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로 니골라 다락방 같은 방종 타락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질책하시고 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때 얼른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환난과 시험과 핍박에서 견뎌내라는 권면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신자는 자신 속에 내재된 부패한 본성으로 가득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신자는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숙하고 거룩한 신자로 다져져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신자는 이겨야 합니다.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기도도 적게 하고 성경도 덜 보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를 멸하고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신자의 거룩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귀랑만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을 방해하는 자신 속에 있는 그 친죄 성향, 부패한 본성과도 싸워야 합니다. 단지 돈이 많고 소유가 많다고 무조건 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영적인 안일함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쫓아 살기 쉽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땐 죄악을 즐길 기회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등이 따시고 배가 불러서 창고를 크게 짓고 저장하며 세상 물질을 의지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새하늘 새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입성해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 천국에 갔는데 과거에 이 땅에서 누렸던 죄악의 즐거움이 다시 느끼고 싶어져서 천국에 있는데 새하늘 새 땅에 갔는데 나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죄악과 마귀의 유혹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당해보면서 아주 죄와 마귀에 대해서 아주 학을 띠면서 다시는 내가 돼지 똥통 같은 죄악과 마귀의 구렁텅이에 빠져나봐라. 난 절대 죄악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귀 소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거룩하고 선하고 의가 가득한 새하늘 새 땅 천국만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회개와 첫사랑 회복을 말씀하시며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토록 악행을 저지르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과 그런 그 악인들 지금 우리나라의 뭐 강호순, 유영철 이 사람들보다 더 악질스러운 라멕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면서 2000년, 6000년 넘게 살면서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고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들 다 그냥 찍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를 그만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담 생명나무 열매를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 범죄한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 되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엔 죄인도 없고 악인도 없고 의와 희락이 가득하고 사랑과 공의가 넘쳐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책망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책망도 같이 받은 나머지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음녀가 우상 숭배와 방종 타락과 번영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드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권능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며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개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며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즉 교회의 한 지체로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삶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성도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일꾼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곧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일곱 사자와 일곱 촛대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